오늘 하나님께서 이 수요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또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나갈 때 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 마지막에 있는 네 구절만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감옥살이를 힘들게 했다, 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했던 그 우리 지난 주간에 나눴던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따라 붙을 수도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복종하시고 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셔서 승천하셨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뒷부분에 따라서 붙을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바울의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과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는데 앞에 뒤에 말씀이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오늘 본문은 따로 4절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이 그 앞에 것, 뒤에 것보다 덜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약간 다른 내용을 다루는 똑같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실마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장 27절 앞부분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을 받은 사람,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복음. 이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일까? 이 물음은 참 중요한 물음이면서도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물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싫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왜 실망을 했을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 실망한 이유들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주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기독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 교리에 대해서 실망했다기보다는 거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믿는다고 하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실망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속된 말로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너 예수쟁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좋지가 않습니까? 예수쟁이라고 할 때 그 이야기는 좋은 뜻이라기보다는 나쁜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이래요. 예수쟁이가 예수만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나의 모든 포커스를 다 예수님께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 정말로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좋은 뜻보다는 나쁜 뜻으로 쓰입니다. 쟁이라는 그런 이제 뒤에 붙는 조사가 들어간 그 단어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쟁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쟁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쟁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욕심쟁이, 심술쟁이. 아우, 저는 저기 예화에서 여기 안 썼는데 생각을 안 했는데 잘하시네요. 욕심쟁이, 심술쟁이, 또 뭐가 있습니까? 욕쟁이, 겁쟁이. 예, 겁쟁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뭐 여기 한 20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와닿는 게 바로 와닿는 게 술쟁이, 빚쟁이, 뻥쟁이, 약쟁이, 욕쟁이 이런 거. 다 좋은 말 있나요? 쟁이 중에 좋은 말. 좋은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쟁이 좋은 건가요? 뭐 그냥 물에 떠다니는 동물 그런 건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쟁이 중에 과연 좋은 말이 있을까? 그런데 좋은 말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쟁이라는 말은 너무나 한 가지에 몰입한 나머지 다른 것들은 돌아보지 않는 사람, 일종의 중독자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혹은 어떤 하나를 이용해서 그것을 좋은 방법으로 이용한다기보다는 나쁜 방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 그것을 바로 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로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입에 달고 다니면서 떠드는데 생활은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삶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혹은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돈을 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쟁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나쁜 의미의 예수쟁이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 4절은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맨 처음에 1장에서도 제가 그 긴 그런 인사말이 전부 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문장을 아주 길게 쓰는 습관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글 쓰는 그 문체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니까 그 안에 있는 동사도 단 한 개죠. 이제 중심이 되는 동사도 한 개인데 그 동사의 뜻을 정말 잘 알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 전체의 동사는 27절에 나오는 맨 앞에 나오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가 바로 동사예요. 생활하라. 그런데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그 생활하라라는 그런 말에 작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작은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가진 그 성경에도 그 각주가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시민 노릇을 하라.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참 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뭐가 틀릴까요? 그냥 생활하라고 하는 거하고 시민 노릇을 하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 생활하라, 시민 노릇하라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하냐면 바울은 생활하라라는 그런 말을 할 때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던 단어가 있고요. 여기서만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된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 모든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신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 폴리스를 쓰고 있습니다. 폴리스. 폴리스가 무슨 뜻이에요? 경찰이잖아요. 경찰을 부를 때 쓰는 그 폴리스. 그리고 큰 정말 대도시, 뭐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 앵커리지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근데 로스앤젤레스에 갔다. 근데 그 큰 도시를 말할 때 메트로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 폴리스예요. 여기서 나온 경찰할 때, 그리고 아주 큰 도시를 말할 때 쓰는 단어 폴리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자유로운 그 국가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시민 구실을 하면서 잘 생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만 잘 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 세상에서 시민 구실을 하면서 잘 살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살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는 참 발달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잘 보면 거기에서 바울이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참 특이한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선 두 부류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철학자들은 쾌락과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합니다. 그 에피크로스 철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반대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근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에피크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이 아주 큰 광장,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광장에 모여서 과연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하면서 그 주변에 몰려들어가지고 그 가르치는 것을 자세히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폴리스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폴리스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듣고 서로 나누면서 사람들 간에 서로 협조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장소, 그게 바로 폴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바울의 말은 나 혼자만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세상이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우리의 권리와 함께 다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시민 행사를 잘 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여러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또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후에도 우리도 세금을 내야 되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이미 전에 나눈 대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런 정직한 가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실천이 따르지 않는 그런 나쁜 오명, 예수쟁이라는 그런 오명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폴리스의 한 가지 뜻을 나눴습니다. 세상 시민으로서 우리는 잘 살아가야 한다. 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게 바로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의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단지 우리가 세상 질서만을 따르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불렀던 찬송이,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 참 힘이 나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무슨 찬송이었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왜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기도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까요? 우리는 나이가 어리나 늙으나 마찬가지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생, 그 생활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산제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한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맨 마지막에 모든 사탄과의 전투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 승리를 거두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정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놀라운 비전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이 땅에서의 치열한 말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볼 것은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제 몇 주 지난 다음에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모든 성경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 잘 살아라.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은 정말로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로 큰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바라봐야 한다. 모든 성경 기자들이 말씀하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의 시민으로서 잘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민으로서도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러면 잘 살 수 있을까를 27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그런 단어가 있는데 잘 드러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정말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잘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이 단어를 때때로 무시합니다. 그 단어는 서서라는 말이에요. 서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 다리가 좀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뭐 다리를 항상 꼬는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리를 꼬고 갑자기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가 막 뒤틀리는 것 같아가지고 야, 내 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다리 근육이 가늘어지는구나 요즘에. 그러면서 참 경각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서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서 있는 것. 우리가 서 있는 것. 서 있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굳게 서 있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정말 주변에서는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다. 정말 마음의 심적인 갈등과 고난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다. 선다는 단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서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다라는 이런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선다라는 그 말을 그가 쓴 편지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1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당시에 용사가 아마 뭐 남자들이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남자라고 강건한 것을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은 그렇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내 뜻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땅을 지휘관이 여기를 파라 그러면 여기를 파야 돼요. 근데 갑자기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메꾸라고 그러고 다른 데를 파라고 합니다.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병사는 계속해서 그것을 기분 나쁘면서도 따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인은 그렇지 않죠.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에 서서 다른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하라.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다는 말씀 속에는 항상 한 가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그 근처에 무엇인가가 벌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누워있으면 됩니다. 누워있으면 그냥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가 항상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변에 항상 무엇인가 싸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에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도 듣는 바니라. 이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고난당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유혹들, 시험들, 대적의 그런 모함들이 항상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적이 누군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대적이 있든지, 내 내적인 싸움이 있든지, 아니면 내 주변의 싸움이 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오늘 28절 말씀처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그가 사랑했던 아들같이 여기던 그 디모데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자기가 사랑하는 그 후배 목회자 디모데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쓴 편지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는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유언과 같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삶이 별로 좋아지지 않은 것 같이 세상 사람들보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득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몰려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고 약해지고 몸이 아프고 또 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힘든 일들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들은 해결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칠 때가 많습니다. 19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굳게 믿음에 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잘 되고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잘 되고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말인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은혜를 주실 때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이지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고 말하는데 그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피가 떨어진 길이고 땀이 떨어진 길이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함께 당하는 그 길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과 같이 당한다,
그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 때 그냥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한 그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 대신에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대신에 나는 고난을 당한다.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6월절에 같이 그 행사에 참가하고자 경건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멀리서 구레네, 지금 이디오피아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로마 병정이 그냥 시키니까 졌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를 잘 세워갔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전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함께 겪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에 겪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난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억지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또 고난을 견디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것을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다른 편지 골로새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도 내 고백으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믿음이 약합니다. 사도 바울보다 당연히 믿음이 약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자 가는 길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회심한 사도 바울, 180도 인생이 거기서 달라졌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읽을 때도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인생은 참 드라마틱하구나, 그냥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대단한데 어떻게 그런 경험들, 우리 그 경험보다 한참 부족한 그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에 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눈도 안 좋았다고 하고 뭐 어디가 안 좋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온 몸이 만신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늘 육체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몸이 겪는 그 고난도 훨씬 더 적게 당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인데, 마라톤의 42.195km를 다 마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는 바울보다도 훨씬 더 의지력도 약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1, 2km를 달려도 호흡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한 분만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화를 내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에게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장소에서 어려움이 밀려올 때 사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의 눈에서 그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 보장된 것을 우리에게 언젠가는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것은 이미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미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굳센 믿음을 가지고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의로운 시민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앵커리지, 알래스카, 이 미국 땅이 참 즐거운 땅이구나. 나는 이곳에서 의로운 시민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쪽으로는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두 가지를 다 잘 하시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이 땅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러한 공적인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싸움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때때로 집니다. 포기합니다.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불쌍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내 가족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또 말 못할 고통이 있는 사람들, 우리들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게 해주셔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저 새 예루살렘, 우리가 그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며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 의와 진실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겸손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험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